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 김여원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점심도 먹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말도 하고 놀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듣는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볼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들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위대한 계획이 있어 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집을 하나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집이에요. 이 집의 이름은 낙수장이라고 해요. 미국 어느 마을 산골에 있는 집이에요. 낙수장이라는 뜻은 물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폭포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그런 이름이 붙어진 거예요. 이 집은 1935년에 지어진 집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숲이 이 집의 정원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 집의 거실에 있는 문을 통해서 계단을 내려가게 되면 시냇물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수영을 하고서 계단을 통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폭포와 시냇물이 만들어주는 시원한 바람이 완전 천연 에어컨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자, 이렇게 낙수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집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집을 지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다고 해요. 아니, 집을 폭포 위에다 지으면 시끄럽고 위험할 텐데? 아니, 집을 저렇게 반듯하게 짓지 않고 삐뚤게 지으면 어떻게 해? 아니, 왜 나무를 자르지 않고 나무를 피해서 집을 짓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집이 평범하게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집을 설계한 건축가는 이 집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집이 완성되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와, 정말 멋진 집이구나. 야, 이렇게 대단한 집을 지을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집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낙수장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멋진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이고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곳에서 많은 자녀들과 풍족하게 살았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중에서도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아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색깔로 화려하게 꾸며진 이쁜 옷이에요. 형들은 그런 요셉을 보면서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뭐라고? 그럼 내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한다는 거야? 라고 하며 불쾌하게 반응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전보다 더 미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후 요셉이 또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 제 꿈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서 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제게 와서 절을 했어요. 아버지 야곱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는 요셉아,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정말로 내게 가서 엎드려 절하겠니? 라며 요셉을 꾸짖었지만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형들이 집을 떠나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들에게 오고 있는 요셉을 보았어요.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며 형들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어요. 요셉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빼앗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마침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형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돈을 받고 팔기로 했어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혔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아버지인 야곱은 이 옷을 보고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슬퍼했어요.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려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과 함께 놀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결국 장사꾼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홀로 있을 때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려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갈 때 정말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또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셉과도 함께 하시면서 그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은 말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신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그들의 자손이 큰 민족,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민족이 되는 그 약속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비록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장사꾼에게 팔려갔을지라도 그런 불행함을 겪었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낙수장을 설계했던 건축가가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에 견디지 못했다면 이 집을 지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이렇게 멋진 집을 지을 거라는 확실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는 한순간일 뿐인 거예요. 그 비웃음을 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초라하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도 없어서 마음이 작아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라.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라.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한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시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 동안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가 기대하는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이어는 대표기도 황정현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영상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 바른 손 씻기와 위생 수칙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생각하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어린이부. 부활절 키트와 함께 나눠준 감사노트를 잘 적고 있나요? 언제나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감사를 느끼는 어린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 다음 보기 중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번.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2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3번. 11마리의 양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4번. 엄마, 아빠, 그리고 형들이 자신에게와 절을 했어요. 정답은 허미정 선생님께 2시 30분부터 문자로 보내주세요. 가장 먼저 보내준 3명의 친구에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